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면 가끔은 기분 좋은 장면, 행복한 모습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지라도 중간 부분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너무 고생하고 또 힘들어하는 장면을 볼 때면 그것을 보는 시청자의 마음도 덩달아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고생만 하다가 생애를 마감한다면 어쩌면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읽을지도 모릅니다. 백설공주가 독이 발라진 사과를 먹고 깨어나지 못한 채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해피엔딩을 바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사람은 해피엔딩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면 새드 엔딩보다는 해피엔딩을 바라는 경우가 더 많고 중간에 힘들고 우울한 장면은 가급적 피하거나 안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는 힘들고 우울한 장면 말고 주인공이 행복하게 지내는 장면만 골라서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속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고되고 힘든 일도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봉인된 7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 두루마리 속에는 장차 임하게 될 심판과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봉인은 오직 사자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이 푸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7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장차 종말의 때에 벌어질 일들에 관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아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루마리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 속에는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줄 만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읽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두루마리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루마리 속에 담긴 모든 내용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비록 듣기가 거북하고 읽기가 부담스러운 내용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실제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종말의 상황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은 단순히 두려움과 근심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주님의 계획을 미리 깨닫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7개의 두루마리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두루마리부터 6번째 두루마리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환난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다 함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1절을 보시게 되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첫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4개의 인을 떼실 때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을 떼실 때마다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해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말을 탄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해서 재앙을 집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이란 동물은 고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말을 탄 사람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종말 메시지가 전쟁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각각의 등장하는 말들의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말의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입니다. 두 번째 말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4절에 나와 있죠. 또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말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네 번째 말의 색깔이 청황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등장한 흰 말을 탄 자가 행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2절을 보시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이긴 것이 아니라 흰 말을 탄 자는 계속해서 이기려고 싸움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일반적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흰 말을 탄 자가 받았던 면류관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첫 번째 두루마리에 담긴 종말에 관한 내용은 마지막 때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으로 인해서 재앙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등장한 붉은 말을 탄 자가 행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인을 떼셨을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상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색깔입니다. 붉은색이 어떤 색깔입니까? 피의 색깔이죠. 일반적으로 전쟁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색깔입니다. 두 번째의 상징은 큰 칼입니다. 칼은 고대 전쟁 때에 주로 사용된 무기입니다. 이러한 상징을 종합할 때에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상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붉은 말을 탄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자신에게 주어진 칼을 휘두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종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등장한 검은 말을 탄 자가 행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5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발생한 전쟁으로 말미암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6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어들이는 품삯을 의미하죠. 그런데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그 돈으로 한 데나리온이 있으면 당시에는 밀 10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말미암는 기근으로 인해서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기근의 재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전쟁이 이러한 경제적인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말미암는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6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6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난해 구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와 감람류가 사치품이기 때문에 기근 중에서도 부자들은 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뿌리가 깊어가지고 가뭄에 잘 견디기 때문에 이 구절은 기근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6절의 감람류와 포도주의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해석을 취하느냐의 부분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절의 하반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재앙은 어떤 식으로든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으키는 자에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기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등장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행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사망이라고 지칭됩니다. 일반적으로 청황색이라는 색깔은
잿빛 그리고 창백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동시에 청황색이라는 색깔은 생명이 떠나가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시신의 색깔을 표현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색깔입니다. 8절의 하반절을 보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볼 때에 마치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다 한 번에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러한 구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8절의 하반절에 언급된 사망이라는 단어는 전염병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땅의 4분의 1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라고 불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첫 번째 임부터 네 번째 임까지 해당하는 재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주로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의 역사,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의 역사는 계속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재앙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영원할 수가 없고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획과 뜻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순교자들이 받는 환난과 영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9절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을 박해하고 생명을 빼앗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순교자들의 이러한 울부짖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지해서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해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 옷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순교자들의 의로움을 인정하셨고 그들을 죽인 자들은 불의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날은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 주님의 완전한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교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순교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육신적인 죽음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순교의 포괄적인 의미로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고 또 이 세상 속에서 구현해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러한 삶 자체야말로 순교자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순교자로 살아가는 삶, 순교자로 살아가는 그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어쩌면 그 길은 가시밭과 같은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삶 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충만한 영광의 빛으로 주님께서는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온 우주에 임하는 심판과 종말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12절을 보면 어린 양께서 6번째 인을 떼셨을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큰 격변이 벌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는 빛을 잃어서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달은 피처럼 붉게 물들어 버립니다. 또 13절을 보면 하늘의 별들은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가 말려버린 것처럼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 옮겨지는 것처럼 심하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함께 읽은 방금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천지의 격변의 모습을 은유적이고 문학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장면들이 실제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본문에서 표현한 장면은 그 누가 보더라도 실로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흔들리는 장면을 볼 때에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땅의 임금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다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힘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땅에서 강한 자들, 약한 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놀라운 격변의 장면을 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격동의 상황 속에서 동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견고한 것처럼 보이고 안전한 곳처럼 보이는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호소에 응답하셔서 온 세상 모든 악인들을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면 이전에는 의기양양하고 뻔뻔하게 살았던 악인들도 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성도들,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허락하시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진정한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께서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기쁨이 있고 완전한 평안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처소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정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는 반드시 7 두루마리에 기록된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첫째는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심판입니다. 둘째는 순교자들이 받는 환난과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온 우주에 임하는 심판과 종말입니다. 이 내용들을 접했을 때에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하여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맹렬한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일은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정 깨어 있어야 하고 기왕 예수님을 믿을 거면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한가롭게 세상 일만 추구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일에 대하여서만 걱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은 반드시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소망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후의 승리와 완전한 회복을 다 함께 취하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모든 수지건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고 또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7 두루마리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의 일들을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 수지건성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